구별된 주의 백성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집트의 그 생명줄과 같았던 나일강이 핏물이 흐르는 강이 되었죠. 죽음의 강이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 바로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내리십니다. 결국 바로는 이 개구리 재앙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지요. 개구리를 없애주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약속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썩어가는 개구리의 악취가 사라져갈 때에 다시 간사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말씀을 거부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로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땅의 티끌로 세 번째 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동안 마술사들은 물을 붉게 만들고 개구리를 나오게 하는 이런 매직 기술로 사람들을 현혹해 왔어요. 그러나 마술사들은 모세가 행한 심판은 자신들의 속임수와 차원이 다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다만 자신들의 명예와 권세, 그 능력을 그리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속임수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더 이상 속임수와 기술로는 통하지 않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재와 티끌로 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만약에 속임수로 이를 만들고 이용한다면 그 이가 어디로 튀겠습니까?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은 자신들일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런 곤충으로 무모한 도전을 하겠습니까? 속임수를 쓰겠습니까? 이런 술법은 시도도 하지 않았고 두려운 일이죠. 결국 요술사들은 자신들의 속임수와 기술, 마술로는 흉내낼 수 없는 이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바로에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신들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어찌 보면 멋진 일이지요. 솔직함, 옳은 일입니다. 문명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자기만의 능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전문 지식이나 기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어느 분야든지 숙련된 기술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전문가다 또는 달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노력을 하고 열정을 반복해서 훈련하면 탁월한 기술을 자랑하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땀을 흘린 가치는 인정받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간혹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특별히 세상적인 지식이나 학문, 기술, 능력, 자기만의 경험, 이거를 절대적 기준으로 여깁니다. 마치 이것이 그들에게는 진리처럼 여겨지고 생명처럼 붙잡고 살아가지요. 이것을 우리는 교만한 인생이다 말을 합니다. 본문의 요술사들과 바로 같은 이들이죠. 현대 과학 문명과 기술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런 세상적 지식들을 가지고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감히 그것은 버려라 라고 하지요. 한계를 깨닫고 과감히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이런 육체적 연단과 기술은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여러분 하루살이가 아니지요.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거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버리고 살아가는 존재는 더더욱 아닙니다. 육체적인 것보다 우리는 더욱 가치 있고 복된 진리를 아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것을 얻는 그런 성도들 아닙니까? 인생들이 유명세를 얻고 탁월함을 인정받고 권세를 누리는 이 육체적 열정, 이것은 잠깐의 기쁨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인생을 살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을 원한다면 그 성도는
오늘 바울의 권면과 같이 디모데전서에서 말하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은 당시 최고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달인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잠깐의 영광을 그들은 얻습니다. 하지만 망령되고 이 허탄한 신화에 불과합니다. 안개같이 사라질 것들이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은 철저히 실패할 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도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섭리, 그 능력 앞에서 자신의 무능을 고백할 뿐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권세와 유명세, 능력은 눈속임에 불과하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깐의 달콤한 권세와 무가치함을 깨달은 요술사들은 진정한 최상의 권세, 능력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것이 사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세상의 탐욕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철저히 경건의 훈련을 힘쓰며 금생과 내생의 언약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은 세상에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경건의 훈련입니다. 믿음의 연습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삶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거짓된 신화와 망령된 권세들, 탐욕을 쫓아가는 이러한 삶이 아닙니다.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을 치며 훈련하고 연습하는 성도들, 그들만이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하고 경건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바로 이와 같이 경건한 성도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범사에 유익하고 이생과 내생의 약속이 되는 이 경건의 연습을 위해서, 이 경건을 연습하는 것을 위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다 합니다. 바울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성도가 형제를 깨우고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기운으로 양육받게 된다. 그것으로 경건의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능력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소망하기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삶은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필수의 삶이에요.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이 절실함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를 믿는 성도로 양육받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생활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육체의 유익과 비교할 수 없는 경건의 유익이 이생과 내생의 언약과 권능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우상숭배자들도 애굽의 요술자들도 깨달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바로를 설득합니다. 대단한 깨달음이죠. 그러나 이들은 날로 마음이 강팍해지는 바로와 함께 죄와 불순종에서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떠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것이 문제이죠. 결국 하나님은 제4의 권능, 심판을 선포합니다. 8위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침에 일찍 8위 재앙을 경고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합니다.
21절에 말씀하죠.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이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바로는 파리 재앙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파리 왠지 좀 더럽고 귀찮은 존재이죠. 저희 집도 이제 강아지가 있다 보니까 파리가 가끔 오는데 참 귀찮아요. 쫓아냅니다. 정말 나약한 존재이지요. 크기와 힘, 그 날개짓이 뭐 무서워서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더러워서 윙윙거리는 게 듣기 싫어서 그렇죠. 참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팔이 뭐 대단하다 생각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잘것없는 이 파리로 인해서 당시 대제국 애굽이 멸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2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풍요롭던 애굽 땅이 파리로 인해서 파괴되고 멸망되었습니다. 아무리 자꾸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윙윙거릴 뿐인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할 때에 그 파리 윙윙거리는 그 파리 날개짓이 애굽을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애굽을 파멸로 이끌어버리는 것이에요. 풍요롭던 애굽 땅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곳에 임할 때에 순종하는 자는 살리고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과 멸망이 되는 것이에요. 별것 아니다 가볍게 여기는 이 불순종이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병들게 합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파리를 통해서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실존을 열방이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작은 미물입니다. 쓸모없는 곤충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역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애굽인들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파리예요. 여러분, 이 파리가 어찌 구원받은 자와 심판받을 자를 구별하겠습니까? 23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합니다. 파리로 인해서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들이 구별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파리를 통해서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구원받을 자를 건지시고 심판할 자를 멸망하시는 것입니다. 파리를 진리의 창구로 사용하십니다. 바로와 애굽인들 또한 구별되어 구원 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시며 이 파리까지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구원자 되심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파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목적도 없는 이 파리떼들이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파리들이 날아다닙니다. 그 파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계를 정합니다. 여기 이상 더 이상 날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날아가야 할 곳, 멈춰야 할 곳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그들은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미약한 파리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파리의 날개짓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리의 날개짓과 발짓까지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여러분의 호흡과 여러분의 숨소리까지도 듣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짓들, 여러분의 발짓, 이 모든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 자리에 계시고 입을 열어 기도하고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보고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아파 슬퍼하는
삶의 이유를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위로하고 힘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른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잘 일어났다. 힘내라. 함께 기도하자. 오늘 함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자라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며 사모할 때 속삭임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십니다. 묵상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피곤하게 기도할 힘이 없을 때에 지쳐 있을 때에 안쓰러움으로 돌보시고요. 조용히 깨달음을 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귀를 열어보십시오. 생각을 집중해 보십시오. 죄악된 이 세상, 멸망당할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을 구별하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하여서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파리 한 마리도 이용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날아가는 파리를 보시며 저 파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깨닫기 바랍니다. 파리 한 마리도 여러분을 귀찮게 하고 번거롭지 못하도록 구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려고 힘쓸 때에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이른 새벽에 깨어나 기도하는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모든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죠.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페트루라는 말이에요. 페두트라는 말입니다. 구원, 구속, 구출이라는 말입니다. 애굽의 고통과 문제, 신음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분은 여호와 한 분이다 말입니다. 성경에서 구별이라는 표현은 파리 때의 재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앙에서도 구별의 은혜를 반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별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택하고 구별하신 구속의 은혜입니다. 파리와 같은 미물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백성, 여러분에게 관심을 두고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구별입니다. 죄로부터의 구별이고요. 심판의 구별입니다. 땅의 구별이고 악하고 속된 것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믿음의 성도의 구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죄와 악한 자의 미혹으로부터 구별하시고 시험하는 자의 공격과 그 속에서 구별하여 승리 주시는 주님입니다. 마지막 때에 불의한 자들과 섞이지 않도록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놀라운 상급과 영원한 주의 나라를 상속하는 구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구별하여 택하실까요? 구원받은 자들이, 구별된 자들이 신실하고 범죄하지 않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특별히 거룩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열방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나를 구별하고 구원하신 주님께서 사명 주시고 그 여호와께 충성되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여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구별인 것입니다. 결단하여 주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히 살게 하기 위한 구별인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성도로 이제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서 주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는 이러한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찮은 미물, 파리를 통하였어도 이를 통하였어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주의 앞에 예배자로 경배자로 살게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온 마음을 다하여 경건하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경배하기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서 서게 하소서. 주님, 세상에 헛하는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 인생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가며 주의 깨달은 바를 결단하며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탁월해서가 아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